주로 엄마들이 나옵니다. 미국에서 한 조사를 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1위가 뭐겠어요? 사랑, 우정, 뭐 여러 가지 있지만 1위가 엄마, 어머니란. 그럼 엄마 다음에는 아빠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아빠는 10위권에도 못 듭니다. 엄마라는 그 단어가, 어머니라는 단어가 모든 것을 품고 안고 있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나오는 여자는 가나안 여인, 이방인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미워하고 천시하고, 그리고 우리는 선민인데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 가나안 여자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 땅에서 가장 아픈 것은요, 부모로서 자식이 건강하지 못하고 아픈 거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심한 것은 엄마가 딸을 보는, 내가 아프고 말지. 그렇죠.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으니까 고쳐달라 이 말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있다가 제자들이 와서 말하잖아요. 우리 뒤에서 계속 소리 지르니까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이 대답하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다. 우리 현장에 가면 그러죠. 우리가 직장에 다니거나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할 때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저 사람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한데, 여자가 말하잖아요. 맞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엄마의 믿음. 그래서요, 엄마들은 자식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결국 목사님 여러 번 말하죠. 아빠의 신앙과 아빠의 기도로 큰 아이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안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엄마의 신앙, 엄마의 기도로. 이게 마가복음에 나왔고 마가복음에도 또 나와요. 2번 나오거든요.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다가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 결론이 뭐냐면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사람. 내 딸을 아무 데나 가도 못 고쳤는데 예수를 소문 들으니 그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요. 그 전에 나오잖아요. 군대 귀신 사람 무덤가에 쇠사슬에 묶어놔도 이 사람을 어떻게 제어하지 못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온전해지고 옷을 입고 집으로 보낸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족속의 이 여자가 자기 딸에게 귀신 내어 쫓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 자녀들로 먼저 배부르게 하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한다. 자, 개처럼 여기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개가 짖는다 이 말이지. 들을 소리가 아니라 이 말. 목사님이 옛날에 농담 그 말을 했잖아요. 누가 뒤에서 계속 형 하고 부르길래 뒤에 돌아왔더니 개가 짖고 있더라고. 똑같은 거예요. 개가 짖는 것 같은.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 맞아요. 개
같은 소리지만 개소리 같지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떨어진 거 주워 먹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나서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 집에 돌아보니 아이가 침상에 누워있고 귀신이 나갔다. 우리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고백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한테 해야 될 유일한 것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세요. 진짜 부스러기 내가 모욕당하고 내가 개 같은 소리를 들어도 엄마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엄마는. 우리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들에게 부탁합니다. 집사람이 나한테 갑자기 이상한 걸 물어봤어요. 뭐를 물어봤냐면, 당신 엄마 사랑해? 본인 보기에 그런 거 없죠? 내가 일부러 어머니 안 모시고 왔거든요. 오늘 누님이 어디 가신다고 해서 어머니 모시고 오라고 그랬는데 시간도 안 맞고 또 갔다 오면 예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모시고 왔는데, 우리 엄마가 유튜브도 못 보니까 이제 엄마 없으니까 말하겠습니다. 나이 30에 나를 낳았어요. 낳자마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애들은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리고 목포에서 보니까 그곳에 가면, 공생원을 가면 밥은 먹여준다. 애들 키울 수 있다. 큰 이모죠. 우리 이제 3월 달에 우리 조카가 결혼하는데 그 큰 이모가 먼저 가서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어머니가 막내거든요. 일남 삼녀 막내거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어머니 외가 쪽은요 단명을 해요. 한 50. 우리 어머니가 제일 오래 사세요. 근데 어머니가 사남 일녀를 데리고 갈 데가 없잖아요. 그 자식들을 데리고 어디 가겠어요? 과부의 심정이. 그래서 데리고 와서 애들이 거기서 근무하셨어요. 한 20년. 그러다가 지금 아버님 만나서 이제 재혼하시고 우리 아버님 지금 40년 같이 사시거든요. 저는 이제 아버님 같이 생각하죠. 근데 제가 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때 이제 대반동 목포에서 두 분이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혼 관계. 사시는데 보니까 말도 못하게 어려웠죠. 근데 어머니가 저를 대반동이니까 가까우니까 보러 오셔가지고 다른 형제들한테는 그런 말 안 했는데 저는 기억이 나요. 제가 한 10살 때니까 막내야 엄마랑 같이 살래? 그때 제가 식사 당번이어가지고 밥 먹고 난 그것을 버리러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눈 오는데 빨간 내복 입고 제가 기억나거든요. 아직도. 그때 어머니가 그 말을 하길래 제가 저 안 가요. 나 여기서 살래요. 그때 우리 어머니 무슨 마음이었을까? 제가 학교 다니면서 계속 지나가면서 어머니가 사시는데 그거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갔다 들렸다가 오고 이렇게 하고 그랬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 말을 물어봤을 때 저는 한 번도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나쁘다, 우리를 버리고 뭐하고 본인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엄마가 있고요. 공생원에 가면 엄마 있다고 맞았거든요. 그리고 학교 가면 엄마가 없다고. 아니, 엄마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고아원에 산다고.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고 또 신학을 하면서 특히 예수님의 사복음서 안에는 여자, 과부, 어머니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우리 애기들 먹여야 된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는 홀트 아동복지라고 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이나 이런 데 보내잖아요. 양자로.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대요. 네가 애기들 많으니까 한 명은 보내라. 제일 똑똑하게 생기고 제일 잘생긴 막내를 보내라. 그때 보리쌀 5가마니. 그때 보리쌀 5가마니 크잖아요. 나는 우리 애들하고 같이. 만약 제가 그때 갔으면 여러분 못 봤습니다. 여러분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런 존재예요. 끝까지 자기 살을 베어가면서 자기 모독을 모욕을 당하면서도 이런 말 했잖아요. 추접하고 더럽고 안 이뻤고. 그 어머니의 자존심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내 딸만 살려낼 수 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니는 이방인이고 개한테 뭐 먹을 것을 주자.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자식 있는 부모는요, 특히 어머니들은 자존심 상관없어요. 상처 내가 받고 마다. 유독 우리나라에만 있는 단어 한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것이 정식으로 미국 학회, 심리학 학회에 정식 용어가 됐어요. 근데 그 용어가 뭐냐면 영어로가 아니라 그냥 한글로 한, HAN, 한. 그것이 우리 엄마들의 일제시대 지냈지, 6.25 끝났지, 그 다음에 보릿고개 지냈지. 그 한이요, 교회를 지켜내고 자식들을 지켜내고 교회 지키며 자식 지키면서 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지금 우리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고생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감사. 우리 권사님들이 있어서 교회도 자식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또 하필이면 두 번째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나인성 과부야. 나인성. 희한하게 딱 한 군데만 나옵니다. 어디요? 누가복음. 누가복음이 누가 지었어요? 누가가 지었어요. 근데 그 누가가 의사였어요. 의사가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기록하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이치 안 맞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의사 누가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한 것을 기록해요. 나인성으로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거든요. 나인이란 뜻이 즐거움, 기쁨이란 뜻이에요. 즐겁고 기뻐해야 되는 그 성에 장례식이 납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한 어머니의 독자,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희한한 세상. 우리 엄마들이 했던 말이잖아요.
디움박 팔자에 저주 재앙 불행은 싹 다 나한테만 오는 것 같다. 독자가 죽었어. 독자가 죽었다는 건 씨가 끊긴다는 거죠. 거기에 또 하필이면 과부. 엎친데 덮친 거지. 유대인은 지금 장례식을 하는데 전통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남자들이 관을 매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남자들이 관을 메고 나갑니다. 그럼 여자들이 할 일은 뒤따라가면서 우는 거예요. 그거밖에 할 수 없어. 근데 하필이면 독자요, 하필이면 과부라. 예수님이 희한한 거지. 보세요. 그 앞에 수로보니게 여자는 여자가 대답했거든요. 믿음의 고백을.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나를 개처럼 여기지만, 개 같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를 위해서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고백을 한 거예요. 자기 자존심, 자기 상처 다 버려버리고 자식 구하려고. 근데 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은 누가복음이 딱 한 구절 나오는데 여기에는 어떤 것도 믿음의 고백이 없어요. 예수님의 단독행위야. 가부가 어떤 신학자들은 제가 책에 찾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왔으니까 이 어머니는 그 성에 유명한 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런 거 성경에 없어요. 없어. 그냥 죽었어. 하필이면 죽었는데 과부의 아들인데 독자야. 그걸로 모든 것이 정리된 거야. 근데 하필이면 거기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우연이라고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어요. 성문 가까이 갔는데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와. 근데 독자요, 과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할 때 가난한 자의 친구, 과부와 세리의 친구, 여자들의 친구라. 그러면 죽은 자, 과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은 자는 말이 없어. 또 하나,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과부는 딱 하나 자기가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들밖에 없어요. 유대인의 삶과 전통에는 남자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 과부, 아들 하나 있는데 죽었어. 청년이야. 그러면 이제 가정 가문을 이렇게 세우고 어머니를 모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된 거죠. 그러면 그 여자는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에요. 울지 마라. 그리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댑니다. 그러니까 매인자들이 멈추잖아요. 유대인의 전통이에요. 관에 부정한 시체에 손을 대면 일주일 동안 성 안에 못 들어옵니다. 정결의식을 행하고 나서 모세의 율법이야. 그것이. 근데 예수님은 가감히 손을 대고 멈추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지난주에도 말했죠.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죽었던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니 죽었는데 뭔 소리를 들어? 죽은 자도 들리게 하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나는 믿음이요, 신앙이요, 나는 뭐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어나라 말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합니다. 보세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증거로 말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저 중요한 거. 예수님이 이 죽었던 과부의 독자를 살린 이후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신 삶으로 돌려보냅니다. 신앙은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소문이 사방에 퍼진. 참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죽었고 과부고 세상이 무너지는 우리 어머니들 말대로 억장이 무너지는 거기에 하필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사람들이 메고 나가는데 뒤따라가며 울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얼마나 서럽겠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남아있는 내 삶의 보루인데 내 생명인데 내 생명이 꺼져가는 거지. 그런데 생명의 주인 예수님을 만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또 둘 다 나온 성경에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이제는 아들이에요. 또 아들.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간질 내변병이에요. 특징이 뭐냐면 고생하는데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러면 누가 옆에 없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한테 보냈더니 못 고쳐요. 예수님 뭐라고 하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냐.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 대신 병을 고치죠. 마가복음에는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 선생님에게 데려왔는데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로 틀며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팔에 대치고. 그러니까 선생님 제자들한테 왔는데 내쫓아달라니까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후보의 치유 메시지 하면서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모든 부분들이 치유되고 특히 생명을 얻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이 아버지가 하는 말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겸손한 자세로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겁니다. 그저께 잠깐 영상을 하나 보는데 연예인 중에 갑자기 무당이 된 사람들, 그 내용이 쭉 나오는 7명. 병원에 가도 변명을 모르고 온 몸이 아프는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무당 찾아갔는데 신 받고 무당 되니까 몸이 좀 괜찮아져. 무당의 말로가 뭔지 아세요? 귀신이 써먹을 대로 써먹고요, 나중에 힘없고 말라 비틀어지면요 그대로 버려. 장의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장례 치를 때, 염할 때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무당이에요. 사지가 온몸이 비틀어져가지고 이걸 펴고 이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에 우리는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면 됩니다. 예수님 앞에 오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고백. 귀신이 그를 잡아서 늘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 몹시 상하게 하고 나서 겨우 떠나가. 누가복음 9장에는요, 요 사실을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는데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심. 우리 치유받아서 뭘 여러 가지 아니요. 삶으로 돌려보내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이 곧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생전 못 듣는 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말만 하지 아무 위험이 없는 그 사람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들이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지릅니다. 더러운 귀신. 마가복음이 나오고 누가복음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이 권위가 있고,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지릅니다. 이곳이 어디예요? 회당이. 언제요?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의 회당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 하필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요 귀신 들린 요 귀신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여러분이 믿음과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 삼았다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여러분 자신이 고백했다면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요, 그 권위에 모든 세상 것이 무릎을 꿇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꾸짖으시고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잠잠하. 소리 지를 필요 없다. 여러분 세상 살다가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싸우고 이것 때문에 소리 지르고 그럴 필요 없어요. 기도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결론으로, 우리 2월의 이 치유 사건의 결론으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수종병 들린 사람이 있어요. 수종병이란 말이 어제 간사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수종병이 뭐예요? 안 가르쳐줘. 왜 그러냐면 오늘 말하려고. 물이 차는 거예요. 물이 차는. 뇌수막염. 수종병이거든요. 뇌에 물이 차는 거지. 폐에 물이 차고 이렇게 물이 차는 거 있잖아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병든 자가 있고 치유받아야 될 사람인데 병원에서도 포기했어. 안 된대요. 그럼 어디예요? 방법이. 어떤 사람이 무당한테 찾아갔어요. 무당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못 고쳐요. 당신은 예수 믿을 팔자예요.
무당도 그렇게 많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또 예수 믿어야지 살아야 될 사람들 그렇잖아요. 여기도 말하죠. 만약 누구 아들이나 소가 물에 빠졌어. 그러면 안식일이라고 나몰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저번에도 한번 말했죠.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것 어떤 것이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거고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것이 2월 치유의 모든 결론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어. 여러분은 착한 사람, 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었어. 그럼 여러분은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선을 행하는 것, 전도하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예수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온네스의 모든 3.18 영적 서밋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사오니 그 말씀 그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